아, 6월 한 달 동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요. 또 지난주 6.25 기념 예배 때도 물론 여전도의 주간이긴 했지만 이렇게 또 오늘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제2권사회 회원들 모이기에 힘써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이 권사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 권사회 회원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을 가리켜 꼭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이제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집을 이제 자주 왕래를 했으면 그 집의 형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도 다 파악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세상에서 내가 저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아 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웃 간의 정이 점점 사라지고 또 이웃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은 사건들 혹은 일들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구원과 영달, 내 가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그것 외에 내 이웃의 아픔이라든지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모델이 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그런 친분이 있는 관계를 잠깐 설명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 청년을 두고 이 친구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것을 놓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갔으니까 데려가자라는 쪽이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청년은 안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따로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따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2차 전도 여행 처음으로 간 것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었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만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과 신라와 함께 처음부터 출발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아마도 이 마가 요한과 이 디모데가 비슷한 연배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이 마가에게서 굉장히 이제 실망했던 그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러한 번듯한 청년인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쏠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모두 함께 바울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이 편지를 통해서지만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 환경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는 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연배 차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를 해도 우리가 그 방에서 뭐 함께 묵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2박 3일이 아니라 단기 선교라든가 아니면 성지순례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누군가와 아니면 어떤 그룹과 함께 다녀오고 나면 굉장히 다녀오고 나서 그 그룹이 그 유대감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끈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이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점, 쉽게 말해 단점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 씻는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반전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제가 청년부, 제 모교회 이제 청년부 시절에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로서의 초심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2014년, 저는 저기 파주에 있는 한수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초심이겠죠. 오늘
뭐 제2권사회 주관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초심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겠죠. 이 강단에서 안수받았던 그때가, 물론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분도 계시지만 어느덧 그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신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때가 나에게는 초심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자극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의 상황을 언급하며 주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정한 부모처럼 채찍질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지. 너 그것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했어?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체험했고 현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처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 곧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소명의식이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디모데를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소명에 대해서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성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은요, 구약이나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는 보통 목회자나 혹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이제 소명받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주방봉사, 이러한 봉사자들을 소명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성직이나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 직업도 소명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요. 그 마르틴 루터가 어떤 단어로 주로 설명을 했냐면, 그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펜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루펜이 직무를 주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요, 베루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성직과 세속직의 구별 없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의 모든 세속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소명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말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사건, 전업주부건, 회사를 경영하는 CEO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를 분명하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부르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과 부르셨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구원과 부르심이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업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자리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소명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때로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모양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조금 못 나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의 직업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제2권사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인도하시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제2권사회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